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우리는 믿음에 관해 두 가지가 교차하는 누가복음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는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리고 12살 된 죽어가는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연거푸 나옵니다. 두 이야기는 이 믿음과 그리고 손이라는 주제로 아름답게 연결이 됩니다. 혈루증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나았고, 또 죽은 소녀는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기만 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그는 정말 이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 소녀를 디가테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는 이 단순히 딸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아주 소중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야이로에게 이 딸은 정말 그렇게 자신의 목숨과 같이 아끼던 그러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인간의 관점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렇죠. 죽음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라. 여기서 구원으로 번역된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단순히 질병의 치유뿐 아니라 이 전인격적인 구원, 생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큰 적 앞에서도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에 사람들은 이미 이 소녀의 죽음에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잔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지금 이 죄를 더 뿌리고 있냐? 그러나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딸은 즉시로 바로 영이 돌아와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이 레위법을 포함한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혈루증은 이 부정한 질병으로 간주되어서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의사들에게 쓰며 이 치료를 구했지만 그녀는 낫지를 못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이 혈루증으로 고통 속에 정말 철저히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희망의 메시지가 들리는 것이죠. 그 희망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군중 속에서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이렇게 대었을 뿐인데 파라크레마, 즉시
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이 기적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여인이 자신의 부정함을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이 사회적,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서 뛰어넘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을 뛰어넘는 철저히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이 하나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2년 동안 부정하다 여겨지며 철저하게 소외되며 또 낙담하며 살았다면 지금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 12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괴롭게 살아올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그렇게 군중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밀릴 수도 있고 부정한 몸을 다른 사람의 몸에 비자발적으로 접촉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그 불편함 또한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것이죠. 그녀는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즉시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믿음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여인은 두려워 떨며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소상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들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평안히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 믿음의 마음의 평안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 하신 그러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회복, 화해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 축복을 오늘 이 여인의 회복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따라라고 부르심으로 그녀가 더 이상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가족의 일원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은 이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회복이었습니다. 여인은 육신의 회복을 갈망하며 예수님께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 육신의 온전한 회복을 넘어서서 따라 관계의 회복까지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 받게 된 것입니다. 에이레네, 곧 이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샬롬, 이 샬롬이 그녀의 전 인격 가운데 또 그에게 앞으로 펼쳐질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영원한 관계의 회복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부정적인 시선과 어떠한 편견 가득한 이 평가가 두려워서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려운 분들 혹시 계십니까? 믿음으로 손을 내미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평안을, 에이레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모두 함께 아멘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믿음을 칭찬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적극적이고 행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마음으로만 믿고 멀리 군중 뒤에서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 곁으로 나오는 행동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모든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참 믿음은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행하는 믿음입니다. 믿는 것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이죠. 야이로에게 요구된 믿음은 또한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딸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망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어떠한 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시며 일으키시는 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야이로의 인내하는 믿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믿음, 이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이요,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과 같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의 동일한 구원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은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치유받았고, 또 죽은 소녀는 예수님께서 손을 친히 잡아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두 경우 모두 믿음과 손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질병, 죽음, 소외, 절망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생명과 회복, 그리고 소속감과 우리에게 희망,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 에이렌의 온전한 평안, 그리고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혈루증 여인처럼 믿음의 손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또 야이로처럼 절망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민 생활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이 에이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죽은 부분들에 주님 달리다굼을 선포하게 하셔서 파라크레마 새 생명이 즉시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경계를 넘어 주님의 구원이 온전히 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